자, 오늘의 주제는 섬김입니다. 섬김인데 전사님이 계속 이 제목을 놓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오늘 아침에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섬김이라고 하면 우리가 올 초부터 좀 강조하던 교육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나를 드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근데 이제 그런 의미들이 조금 더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섬김을 생각할 때에 섬김이 무엇일까요? 라고 할 때에 그 섬김의 핵심에는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 여러분들도 섬김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섬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했을 때 전도사님처럼 각각 뭔가 얘기하고 싶은 정의하고 싶은 것들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요즘에 한창 유행하시는 챗 GPT 이용해서 물어봤대요. 섬김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챗 GPT는 섬김이란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헌신과 사랑으로 상대방을 돕고 배려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변태 같아요. 전도사님 기준에 약간 변태 같아요. 섬김의 의미를 잘 담아서 섬김으로 이행시를 해줘라고 했더니 섬세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기민하도록 정성껏 섬긴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잘 전도사님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어쨌든 섬김의 핵심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내가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결국에는 이 섬김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핵심을 우리가 정의할 때 이웃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그들을 돌봐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그들을 돌봐주는 것 굉장히 그냥 복잡하게 다가간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긍휼함을 가지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섬김을 행했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딱 두 번밖에 등장하진 않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를 할 때 가장 옆에서 밀접하게 그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도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고 또 바울이 할 수 없는 말을 디도를 통해서 대신 전달하기도 하고 또 바울이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에 다른 교회들로부터 연결해주는 연결책 같은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 바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 헌금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2만 킬로, 2천 킬로, 2천 킬로나 되는 직경 2천 킬로나 되는 이 두 도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해 주기도 했던 선교 헌금을 전달해 주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디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그 생에 다하는 복음을 다 전할 때까지 디도가 옆에서 돕기도 하고 또한 어떠한 면에서는 이 디도가 교회에 직접 투입돼서 바울을 대신해서 목양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디도의 사역을 보면 굉장히 독특하다 하는 겁니다. 독특하다 하는 겁니다. 뭐가 독특하냐면 아까 그 교회에서 바울이 떨어진 곳까지가 2,000km입니다. 거기서 왕복하면서 헌금을 전달하기도 하고 교회에 다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고군분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늘 이 디도라고 하는 인물이 기쁨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표현하기를 너가 기쁨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섬김에는 꼭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헌신입니다. 헌신. 헌신의 뜻을 잘 보면 내 몸을 드린다. 내가 내 몸을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희생하고 바치는데 기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통상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나를 희생할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청소하는 날을 간감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에게 다가와서 늘 하는 불평이 있습니다. 쟤는 안 하는데 왜 저는 해요?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청소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예배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지만
다른 친구가 안 하는데 내가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데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듦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디도라고 하는 인물은 심지어 자기가 원래 맡은 교회도 아니야. 자기가 원래 그 목사이고 감독이고 한 교회도 아니고 그냥 바울이 가서 한번 섬겨줘라. 가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줘라 하고 그냥 심부름 차원에서 보냈거든. 굉장히 안 갈 수도 있고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가까운 뭐 앞에 이제 여기서 CU 가는 거리 이 정도면 갔다 올 수 있지. 2,000km면 우리가 지금 가기도 힘들어하는 거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기쁨으로 섬겼다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다른 그룹들을 한번 비교해서 보자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고 이 사람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착하고 배려하는 척하고 선하게 살려는 척하지만 이 안에는 썩어 문드러진 마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디도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디도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엄청 크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은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그 기쁨이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헌신을 통해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작은 것을 베풀어 줬을 때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도 기쁨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에 우리에게도 행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디도는 자기의 작은 섬김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고 자신도 기뻐하면서 섬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거는 결국 깊은 사랑이 바탕이 됩니다. 깊은 사랑이 바탕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장 귀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결국 헌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헌신이 결정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 그 헌신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을 나누는 것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하셨을 때 다른 종교의 신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함께 하심이에요. 함께 하심. 내가 너희와 달라, 내가 너희와 분열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구원의 메시지의 핵심이거든요. 아무리 힘 있는 하나님이고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은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에 기도를 듣지 않는 하나님은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근데 들으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같이 고민하시고 더 나은 방향을 생각하고 제시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헌신의 모습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면 헌신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섬김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뭔가 얼마 전에 이제 바자회도 있었고 뭔가 앞으로도 우리가 섬기는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텐데 우리의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어. 근데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아. 그러면 그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선교를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선교를 하면서 섬길 수 있는 능력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작 가지 않아. 혹은 여러분들이 거기 갔을 때에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지 않아.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시는 거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다 거기에 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안에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아까 우리가 말했던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또 우리가 그 안에 함께 있어라,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그 대상 가운데 함께 있어라 하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혼자서 있었으면 이 병으로 인해 죽을 뻔하였어도, 또 혼자서 있었으면 그 병으로 인해 내가 너무 처량하고 불쌍한 가운데 있을 수 있었어도 함께하는 이가 있으니까 이길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근심이 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 헌신은 이런 겁니다. 나와 함께 있어야 하는 그 사람에게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쓰리고 아플 때에 디도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 디도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끝까지 함께 했을 때 바울이 오늘 목표했던 그 선교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바울은 평생을 질병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질병 가운데도 1차, 2차를 넘는 선교 여행들을 쫙 가지면서 결국엔 하나님이 땅 끝이라고 보았던 그 서버나라고 하는 곳까지 갈 수 있게끔 인도해요. 지금 스페인 그곳까지 갈 수 있게끔 인도해요. 근데 그 가운데 바울이 혼자 걸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교하는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에 함께하는 이들을 붙였다는 겁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명이 디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디도가 바울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했을 때 결국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길들을.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한편으로는 하나님 마음에 맞게 헌신하고 싶은 마음, 근데 동시에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섬김이라고 하는 거는, 헌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마음을 어떻게든 누르고 이기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누르고 이기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전사님은 어, 어,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크게 존경한다 하는 사람들이 많진 않지만 그 중에서도 어느 그룹을 존경한다고 하면은 어, 목회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좀 존경해요. 왜냐하면 단순히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냥 어려운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삶과 자기의 살고 싶은 욕망들 가운데에서 한 번쯤, 자기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그걸 정확하게 누르고 결단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전사님은 그분들 굉장히 좀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어떤 능력치, 어떤 방향성의 유무와는 별개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 봤기 때문에 그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게 됩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이번 주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그렇게 어떤 목회도 하시고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생들, 전도사님 같은 사람들이 가르치신 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은퇴 강연 비슷하게 작은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이제 북콘서트를 열었어요. 북콘서트를 열었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전도사님 가려고 해서 간 건 아니고 이제 전도사님도 붙들려서 가긴 했는데 사실 안 가고 싶었거든요. 그날 수업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갔는데 자꾸 귀찮게 질문지를 쓰라는 거예요. 약간 짜증이 났었는데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갑자기 질문지를 쓰라는 거예요. 질문할 것도 없고 나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교수님하고 전도사님 큰 커넥트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막 엄청 좋아한다, 존경한다 이런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엄청 좋아한다 이런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질문지를 쓰라길래 되게 약간 식상한, 그 좀 의미 없을 만한 질문을 하나 써서 냈어요. 그 은퇴를 하시고 자기 사역을 정리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이제 갓 목회를 시작하는 젊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느냐 그걸 써서 냈는데 대뜸 이제 답변이 미안하다 하시더라고. 미안하다 하시더라고.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말씀만 전해도 교회로 나아오는 시대에 목회를 시작해서 큰 어려움 없이 교회 성장을 보고 이랬었는데 지금 있는 젊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살던 시대도 그렇게 녹록치 않은 시대였거든요. 보면 IMF 터지고 막 다 망하고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교회에서 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도 크게 없었고 뭐 신앙 교육을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처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없었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고생을 했는데 대뜸 저희한테 약간 미안하다고 하니까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시대들마다 어려움이 있는 시기가 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불가피하게 누군가가 헌신해야 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시기들을 하나님은 건너게 하신 걸 경험했다 하신 겁니다. 그 모든 시기들을 잘 넘어오게 하심을 경험했다. 그리고 어느 한날에는 돌아보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가볍게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헌신할 때에는 당장에 죽을 것 같았지만 그 고비들을 넘어가고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에게 지금 어려울 때 같이 헌신해 보자 하는 겁니다. 선배로서 또 은퇴하는 목사님으로서 크게 해줄 건 없지만 같이 사역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별 의미 없이 쓴 질문이지만 굉장히 큰 위로가 됐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학생이지만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 예배의 어떤 부분을 헌신하지 않지만 교회 나와서 시간을 보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먼저 헌신하시고 섬기시는 모습을 보이시고 여러분들이 그 있는 자리마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북콘서트를 갔다가 오니까 전도사님이 느낀 바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게 신앙인이겠다 하는 거예요. 저게 신앙인이겠다. 전도사님 요즘에 이제 설교를 이제 문구를 작성하고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계속 부족하다 느끼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 말씀들 가운데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려고 하는 부분도 있긴 했었지만 그 가운데 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위로자가 되시는 그리고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달하지 못했겠구나.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삶이 꽤 기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여러분들 인생에 아무 고민이 없게 만들 수 있는 삶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었는데 그게 참 안 됐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학교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의 어떤 부분에서 헌신하는 게 힘들 때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헌신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헌신을 받고 그만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섬김은 결국 그런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 사는 삶인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여경이랑 이제 집에 가면서 얘기했지만 바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을
좀 기쁘게 살아가려는 노력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쁘게 헌신하려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그 헌신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오늘 찬양은 사실 거기 가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너무 은혜가 돼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